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전에 다른 짐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짐승은 어제자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3장 초반에 보면 이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 그러니까 왕과 그의 다른 이제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선하게 다스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파괴하고 죽이고 어지럽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존재가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일까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짐승에게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아니죠. 어린 양 같이입니다. 이 짐승의 컨셉은 예수님 같아 보이는 것,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 짝퉁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에게는 7개의 뿔이 있습니다. 7은 완전한이라는 의미고 또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한 권세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에게는 뿔이 있기는 한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린 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과 같이 생겼는데 말을 하는 짐승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짐승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 역시 그 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가짜를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뱀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 짐승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먼저 나온 짐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짐승,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의 목적은 뭐였냐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둘째 짐승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켰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 큰 이적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많은 큰 이적들을 일으켰었죠. 물론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 바로의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같이 비슷한 이적들을 행합니다. 마치 그냥 볼 때는 큰 이적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속임수였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마치 모세의 옆에 있어서 그 마술을 부렸던 그 마술사들처럼 사실 가짜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짜라는 거죠. 이 둘째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둘째 짐승이 마치 하나님의 정말 사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적의 목적. 우리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이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짐승인 이 로마 황제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그 이적의 유무보다는 그 이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에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로마 제국의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황제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험이죠. 문제죠.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하지 않으면 이 로마의 황제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다독여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괜찮다고,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황제의 신상에 절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들은 특정 정치 집단에 혹은 특정한 사상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고,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전에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 사상 혹은 우리 자신에게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둘째 짐승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둘째 짐승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둘째 짐승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우리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째 짐승 역시 자기를 따르는 자의 이마와 손에 인을 칩니다. 그 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무엇이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 저희가 살면서 뭐 한두 번쯤은 혹은 그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66이 뭘까요? 그 당시의 숫자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을 뜻했습니다. 그 불완전함의 6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 666은 완전한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불완전이 너무 팽배해서 너무 완벽한 불완전함이라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표기하거나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하이인데 이 하이가 숫자로 바꾸면 666에 해당됩니다. 이 666은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요.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불완전일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도하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특정 집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시대가 가치롭게 여기는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인기,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들이 다 짐승 66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666의 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14장으로 가보시면 그 첫 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결국에는 666을 이기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666은 패배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것이 좋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666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 같이 승전가를 부르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